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디에서나 어떤 곳이든 간에 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성령님이 참으로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네, 위기는 기회입니다. 좀 잔잔해졌습니다만은 또 거리 두기가 좀 해제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코로나19는 3년째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알 없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줄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몸살을 앓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제는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상실하곤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런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생존하도록 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런 코로나19를 당했을 때 우리는 많이 들었던 얘기가 위기는 기회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당했을 때 기회로 삼으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한자로는 위태할 위 그리고 기회 기입니다. 위태할 때가 바로 기회다는 것입니다. 위태할 때가 그대로 위태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기회다. 그래서 위기를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본능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싫어합니다. 위기를 당했는데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또 절망의 구덩텅이로 우리를 몰아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한 술주정꾼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그 아버지 따라서 술주정꾼이 되었는데 한 아들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주정꾼 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술주정꾼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며칠 고주망태가 되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데 내가 그걸 보고 느끼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니 나도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술 먹다 보니까 나도 아버지 따라 술 주정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술 마시는 아버지 보고도 술을 마시지 아니합니까? 그리고 성직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직자가 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술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찌 감히 나도 저런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입에 대지 아니했습니다. 똑같은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냥 술 드는 그런 술 주정꾼이 되고 그게 반면교사가 되어 또 한 사람은 성직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희망인가 절망인가 아니면 축복인가 저주인가를 실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좋은 결과도 맺을 수 있거니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슬픔의 또 나쁜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을 하십니다. 빨리 배를 타고 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우리의 주님의 제자들을 막 이렇게 재촉을 하시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위기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당했다니요? 정말 예수님도 위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당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싶은데 제자들이 머뭇거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재촉을 하사 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왕이 되라고 난립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난립니다. 그게 어떻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게 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를 남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속에서 수십 년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저 예수,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저분이 우리의 선지자다.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신 이가 바로 저 예수다.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로마에서 자유를 갖고 그리고 해방의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거다. 굉장히 기대하고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왕 되는 게 얼마나 정말 큰일입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대선 치렀습니다만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여야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또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남자 여자 가리고 또 20대도 여자 남자 가려서까지라도 대통령 되고자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 사람들이 삼으려면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위기는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거나 내지는 사업이 부도나거나 실직된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위기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위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다 할 때에 안주하는 것, 내 영혼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굉장한 위기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세상과 함께해서 마음이 빼앗길까 봐, 내가 행여나 세상의 왕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의 마음에 빼앗길까 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들 가라 라고서 재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위기라고 하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기회라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행여나 떨어진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진다면 그걸 용납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늘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떨어져 가는 것을 위기라 여기시고,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위기를 어떻게 여깁니까? 그런 육체적인 고난, 어려움, 마음에 상심한 이것만이 우리의 위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예수 믿으니, 천당 갈 수 있으니, 그렇게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위기 자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라니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전혀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또한 굉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도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어요. 그 급은 정말 영적인 그런 위기를 갖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일상의 위기를 갖고 그리고 그 문제만이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위기도 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아니 또 위기를 느끼고 또 위기를 당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함을 갖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복된 일인 것을 아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위기의 급이 높은 위기의 급을 해결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심하게 여동을 쳐서 배에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새벽 3시입니다. 제자들이 당한 이런 위기는 과연 어떠한 위기일까요? 첫째는 위기는 모든 사람들, 아니 성도들에게도 다가오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니까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당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모두 다 당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까지도 위기를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만날 줄은 상상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함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옷 입었다는 것은 전쟁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좀 전쟁이 좀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을 벗습니다. 그런데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니 이제 갑옷 다 벗었다, 전쟁 끝났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적군이 쳐들어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갑옷을 벗었다 한다 할지라도 늘 갑옷 입은 것처럼 늘 위기성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장해제한 채 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늘 종종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어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가라 하셔서 배를 타고 가는데 왜 이런 위기를 당합니까? 우리 스스로 가고자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가라고 명하셨고 또 재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해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아픔인데 그 아픔 속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문둥환자가 왜 문둥환자입니까? 전혀 감각이 없거든요.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온몸이 썩어서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합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를 당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진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살아도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에 진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목사라해서 여러분 위기가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삼키고 또 삼키고 그 일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친구들 가운데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목회를 하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정말 허무하게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오는 그 위기 때문에, 그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주 슬퍼하고 저 친구 왜 벌써 갔을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떠났을까?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떠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기를 늘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인 것을 알고, 그러니 생각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가 있는 건가를 헤아리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위기는 위기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꼭두 새벽 3시입니다. 그것도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서 바다 위에 있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투를 보냅니다. 그렇다해서 그 이 배가 육지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시간도 새벽 3시가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보셨습니다. 영안이 띄어져서 하하, 제자들이 저렇게 저 풍랑을 만나 저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급한 김에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 주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걷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 하면 바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풀무불이 7배나 더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들이 3명이 들었는데 한 사람이 됐었습니다. 인자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불타지 않았습니다. 희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4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희한해서 빨리 그들을 이제 불무 밖으로 나오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7배나 더하는 그런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타있던 그런 냄새까지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풀무불에 다니엘의 그 친구들 3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당했을 때 나 혼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고 한숨스러운 그런 한숨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아입니까? 부모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그냥 멀리서 바라본만 아니라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는 겁니다. 아주 급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의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가족들 가운데 위기를 당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고 라고 굉장한 염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위기의 그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의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자신의 믿음의 시험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어 제자들을 유령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사람이 물리로 걸은 것,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냥 푹 빠져버리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이 물리로 걸었으니까 나도 한번 물리로 걸어보자. 걸어다가 푹 빠져가지고 헤맸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깜짝, 귀신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소리를 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예수다. 안심하라. 제자들 아주 철렁한 가슴을 이렇게 넣게 되겠죠. 그런데 제자 중에 아주 모험심이 강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맞는다면은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좀 걸어가도록 한번 명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 와봐라.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사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뿐일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예수님처럼 진짜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마치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게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중에 그만 베드로가 물속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보고 나처럼 그 믿음을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너가 물 위를 걸었지 않느냐. 그런데 바람이 분다 해서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바람을 보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너의 믿음이 왜 그렇게 의심스러우느냐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초자연적인 물리를 걸었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은 물에 퐁당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시험대가 됩니다. 위기를 진짜 당해야만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만이 그 군인들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훈련을 잘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꽁무니 빼거나 나가지 못하고 숨어버린다면 그는 참된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가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곧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를 당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믿음 다 까마버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지를 믿음의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들 또한 그 위기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위기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내 믿음이 한번 시험대에 있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지. 내 육신의 약함 어떤 환경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바람이라는 그런 환경과 상황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이 손실됩니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내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위기를 당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 현장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때 신앙의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 오르심에 바람이 그때 그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절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포기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로서는 진짜 못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나를 포기할 때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신다면 이대로 끝이야.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그때 요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의지로 내 어떤 실력으로 문제 해결했지 않느냐라는 자만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 위기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간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는 신앙 간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삼으셨다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산날 동안 여러 모양 위기를 당할 때에 위기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또 믿음의 시험대를 갖도록 하여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간증을 낳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교회도 굉장히 위기를 당했다는 늘 이렇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그런 신학교가 참 미국은 많은데 그 신학교가 문을 닫고 다른 데 팔리고 그런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답니다.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참으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직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자들이 힘이 빠지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 바를 모르면서 허구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서도 위기를 당하고 또 내 자신도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그냥 위험한 걸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우리의 성도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위기 속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난 이후에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셔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은 다 위기를 만납니다. 성도락에서 제자들에서 위기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만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위기 속에 찾아오시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음의 시험대가 되어 잘 극복해서 신앙의 간증을 나올 수 있는 우리 자신 되도록 우리 한마음께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 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위기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에 떨려서 많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 길을 착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들하게 해주셨기를 간절합니다. 온전히 미군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도 이 길을 하고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현장으로 걸어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버지 믿음의 시험대가 되고 아버지 이 길을 극복해 나서 신앙의 간증을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아버지 이 길을 여기지 아니하는 아버지 무감각 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두시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여기지 아니하는 무감각적인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두시고 그 위기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인 것을 알고 잘 극복해서 신앙의 간증을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